다 함께 찬송가 2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잘 인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시오늘 함께 그대는 노래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목을 주 앞에 지금 나가소서. 생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힘에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모든 영원으로 성삼위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다사다난했던 2023년을 보내고 새해를 소망과 희망으로 맞게 하시니 감사, 찬송,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새해 첫 주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멘. 새해에는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나라가 평화롭고 국민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담임 목사님이 부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청빔의 모든 과정을 친히 주관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김영복 사모님 신혼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모든 교역자들과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드시고 아멘. 2024년을 승리와 감사로 인도하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원진규 목사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능력과 감동이 있는 예배로 역사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회복되지 못한 교회의 빈자리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환우들과 궁핍한 성도들, 이런저런 이유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승리하여 고난이 감사 찬송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주님의 종들 올해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천성과 같은 교회를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 속회를 비롯한 모든 기관들이 회복 부흥하고 당진교회가 행복한 성도,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와 하나님의 나라를 땅과 눈물로 세워가는 종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아멘. 늘 평안과 소망의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2024년 당진교회 안에 이루어지길 간구하며 생명과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손 들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남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월 7일) 교회 소식입니다.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1월 12일 금요일부터 13일 토요일까지 드림홀에서 있습니다. 신천 임원교육이 1월 14일 주일부터 21일 주일까지 오후 1시에, 권사교육은 비전홀에서, 집사교육은 영아부실에서 있습니다. 구역회 및 인사구역회가 1월 21일 주일 오후 2시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영빈 권사, 차수진 권사의 여운이 1월 13일 토요일 오후 12시 20분 수원 루클라비 10층 라비 에벨홀에서 있습니다. 강세원 권사, 소천하셨습니다. 향기로운 자판기 소식입니다. 손혜승 장로, 2024년도 선교국을 섬기게 하심 감사하여 차를 대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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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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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사도행전 16장 27절로 34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강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15대 담임 목사님 청빙 공고가 우리 당진감리교 홈페이지와 기독교에 대한 감리의 본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었습니다. 참조하시고요. 이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월 달에는요 교육국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청년부 수련회로부터 다음 주에는 유초등부, 그 다음 주에는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국 학생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복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행복한 성도가 됩시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요 행복한 성도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전처럼 2024년에는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표도 정했습니다. 여러분 2024년 행복이 넘쳐나서요 이웃과 친구들이 함께 웃으며 기쁨이 가득한 2024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먼저 행복하셔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요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행복은요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요 듣고 깨달으시고 깨달으신 대로 나아가서 정말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진 힘으로 세상을 나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힘이 좀 떨어질 때쯤에 이제 수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에서 다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시 충전해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렇죠? 말씀으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 날부터 토요일까지 맛있는 거 먹고 영화도 보고 친구도 만나고 여가 생활을 하면서 힘을 얻어서 어떻게 하죠? 주일날 그 힘을 가지고 와서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합니다.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교회 들어서 일을 하니까 주일 오후만 되면 어떻게 되죠? 모든 힘을 다 쏘고 넉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에 무엇을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죠? 힘들어서 못해요. 바뀌었지 않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힘을 써야 되는데 세상에서 힘을 얻어서 교회 들어와서 힘을 쓰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서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주십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으시고 붙드시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지만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 지방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가 와서 계속 그들을 쫓아다닙니다. 이 여종은 점을 쳐서 주인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합니다. 복된 소식이고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요종은 이 사실을 주인에게 말해서 주인도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주인은요 관심이 없습니다.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럴 말을 들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종은 계속 따라다니면서 바울과 실라를 귀찮게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명하니까요 귀신이 쫓겨납니다. 그러니 이제 여종은 좀도 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주인은 이 요정을 딱 보니까 더 이상 이익의 소망을 얻을 수 없다는 것, 소망이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하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데리고 끌고 갑니다. 그리고 상관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관리들이 어떻게 하죠? 때리고 붙들어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발에는 차고를 채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다른 그 무엇에는요 관심이 없습니다. 나의 이익이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하죠? 반발하죠.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물론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나의 욕심을 나의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욕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구세주로 영접한 그 순간에 우리는 죄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감옥에 가니까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죄를 지으면 가는 곳 맞죠? 대전에 있을 때, 대전에서 부목사를 할 때 이제 차량 운행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권사님들은 어디 가면서 차량 운행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신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요즘 어디 있어요? 옆에 있던 권사님이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저희 아들 대전 교도소에 있다고. 저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임 권사님은 왠지 몰랐대요. 그분 아들이 대전 교도소 공무원이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교도소에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본인이 몰랐는데 나중에 저랑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보니까 아들이 교도소에 있다 그러면 말을 잘해야 되겠다고. 대부분 교도소에 있다 그러면 죄를 지었구나 생각했는데 아들이 공무원인데 당연히 거기 있죠. 그래서 이분이 다음부터는 이제 아들이 뭐 하냐 그러면 교도소에서 뭐 한다고요? 일하고 있다고, 공무원으로서.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오해했다가 나중에는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불쌍하게 쳐다봤어요. 어떻게 권사님 힘들겠어. 아들이 교도소에 있으면 어떻게.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는요 죄수만 노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누가 있을까요? 간수가 있습니다. 이 간수는요 죄수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는 죄가 있어서 감옥에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있기 때문에 이 감옥에 매일매일 드나드는 사람입니다. 그는 매여 있지도 않고요 갇혀 있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일상입니다. 너무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하고 있을까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졸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도 없고요 걱정도 없어요. 감옥이라는 곳에 있지만 자신에게는 아무런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감옥에는 누가 있을까요? 죄수들도 물론 있습니다. 이들은 죄의 값을 받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매여 있습니다. 이들은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나갈 수도 없고요 내가 여기서 뭘 더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죄의 값을 다 치르기 전까지는 그 감옥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곳에 누가 있냐면요 바울과 실라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던 중에 그 귀신 들린 여정을 쫓아냈기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와 있습니다. 분명 감옥이라는 곳에 같이 있지만 그들은 다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러니 지내는 모습도 다르고 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곳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요 어디에 있든지 그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간수는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거기서 뭐요? 자신의 월급을 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자기의 행동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옥토가 흔들렸습니다. 문이 다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메인 것이 벗겨졌으니까 이 간수는 생각합니다. 다 도망갔구나. 이제는 그 죄수들에 대한 책임을 못한 겁니다. 자신들이 지키고 자기가 지키고 그들을 관리해야 되는데 실패한 겁니다. 그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죄수들은 어떨까요? 지금 그곳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갇혔습니다. 매였습니다. 그들은 죄값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간수와 죄수 말고 바울과 실라 말고 또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한 부류가 더 나옵니다. 누구냐면 간수의 상관들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점을 쳤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점을 치는 요정을 귀신을 쫓아내서 그 결과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가요, 올바른 절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바울과 신라를 잡아왔고요, 때렸고요, 감옥에 가뒀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도행전 16장 37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로마 사람의 죄를 정한 후, 로마 사람은요, 죄를 정해졌으면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징계할 수 있는데 상관들은요, 자신들의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여종의 주인이 많은 뇌물을 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래 잡아와서 때렸는데 문제가 된 거예요. 자신들은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죄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신분을 밝혔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한 행동에 이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조용히 내보내려고 했는데, 그래서 부하도 보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로마 사람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16장 39절에 보니까요,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잘못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끝내려고 했는데, 덮으려고 했는데 문제가 되니까 두려워서 조용히 떠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요, 감추려고 한다고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내가 조금만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으면 제가 덮였다고, 괜찮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죄는 감추는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감추면요, 언젠가는 이것이 문제가 되고 언젠가는 어떻게 해요? 큰 사건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여러분, 감추려고 하지만 감출 수 없는 것이 죄입니다. 감출 수 없기에 어떻게 할까요? 자기 나름대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도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죄가 없죠. 죄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니죠. 그러니까 두려움도 없고 아무 꺼리낌도 없습니다.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들의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니 다 두려워하는 그 감옥에서
걱정 의심하는 그곳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어쩌면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것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이곳에 있지? 왜 내가 매를 맞아야 되지? 하고 억울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러니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이라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문제는 뭘까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볼까요? 제수들이 지금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망가지 못하게 문을 막아놨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것이 풀어졌습니다. 제수들이 다 도망갔을 것이라 간수는 생각합니다. 제수들이 도망가면요, 당시 법에 따라 간수는 자신의 목숨으로 대신하든지 아니면 제수들의 형량을 자기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곳에 몇 명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어떨까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자결 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끝은 아닙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것을 모르기에 내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죽으면 가족들이라도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잘못된 겁니다. 그는 알지 못하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다 풀어졌는데 도망가야지 왜 거기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횃불을 들고 뛰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감옥은 어둡거든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횃불을 들고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뛰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요, 제수들이 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자신을 옥마매던 제 책임이 순간 벗겨졌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요, 이 간수는 다시는 이 감옥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제수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나가다가 다시 있나 확인하고 있구나. 또 한참 가다가 다시 있을까? 이럴까요? 아니죠. 한번 봤잖아요. 다 있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다시는 자신의 죄의 문제를 관심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 후에 어떤 일을 합니까? 사도행전 16장부터 30절부터 보면요, 그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들이 누구죠? 바울과 실라입니다. 그리고 그 시각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줍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음식을 차려줍니다. 다시는요, 감옥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왜? 제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해결됐는데 돌아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돌아보면요, 바보 같은 거예요. 다 있는데 또 가서 하나 둘 셋 넷 10명 다 있구나. 좀 이따가 다시 또 세봐야지. 미련하잖아요. 이미 다 있는 걸 확인했으면 이제 이거는 잊어버려야 돼요. 자신을 더 이상 이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내가 질 것이 아니라 누가 져야 돼요? 그들이 책임을 끝까지 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 문제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앞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서서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까지 예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죠? 우리가 죄인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죄인이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십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죄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말은 회개할 것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떻게 해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그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너무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 회개는요, 구원의 회개와는 다릅니다. 늘 하나님 말씀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하나님께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회개의 삶입니다. 간수는요, 다시 보지 않지 않습니까?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회개의 모습은 뭘까요? 에휴, 나중에 회개하면 돼. 죄 짓고 회개하면 돼. 아닙니다. 다시는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회개 기도를 합니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회개 기도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못해요? 감사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1시간 내내 하고 나니까 그 다음 기도할 때는 어떻게 돼요? 힘이 빠져서 다음에 해야지. 그리고 가세요. 그 다음에 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또 무슨 기도하죠? 회개 기도를 또 1시간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또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기도를 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회개할 것은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심을 더 고백하면 어떨까요? 간수를 보십시오. 이 고백이 쉽지 않거든요. 간수가 뭐라 고백합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이 말씀 많이 읽어보셨죠?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왜 갑자기 뚱땅지 같이 분명히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갑자기 구원의 문제로 확 넘어갑니다. 물론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간수가 그것을 들었을까요? 간수는 뭐하고 있었죠? 자고 있었어요. 그것을 듣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건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게 해주셔야 하고요. 듣게 하셔야지 내가 깨닫고 구원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수의 고백은요, 자신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자신의 가족들도 함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스스로 알 수 없던 그것을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간수를 부르셨고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가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하신 것입니다. 간수만 그럴까요? 베드로의 경우를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으로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떠너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얼마나 멋있게 말했어요. 그럼 베드로를 칭찬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누가 알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혜가 있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 이야기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가 고백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셨지만 그 뭐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베드로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십자가 옆에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던 강도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두 명의 강도가 있었죠. 한 강도는 뭐라고 하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 조롱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강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사람이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는 강도잖아요.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합니다. 성전을 헐고 살해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다 조롱하는 그때 이 강도는 뭘 고백해요? 예수님 계실 때 나도 좀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신이 고백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갑자기 고백한다고 그 고백이 나올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시몬 베드로처럼 저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셨습니까? 강도처럼 하나님 나라에 자신을 기억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섯 사람 쳐다봐 보세요. 딱 쳐다보시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딱 쳐다보고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왠지 아시나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요, 내가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접하셨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니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정말로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아서 특별하신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성구영신 예배를 끝나고요, 우리 노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그때까지 몰랐어요. 사실은 뭐지? 왜냐하면 그때 조금 이렇게 좀 정신이 복잡했거든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왜 해피 뉴이를 안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랬냐고. 제가 그랬어요. 아닌 것처럼 그랬어? 이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참 감사했던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나가서 보는데요, 다 즐거우신 거예요. 누가 그러시대요. 많은 분들이 재밌었다고. 이렇게 참 재밌게 예배 드려본 게 오랜만이라고. 그래서 재밌으셨으면 됐다고, 즐거우셨으면 됐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행복하거든요. 아멘. 말씀을 들었기에 행복해야 되고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나갈 때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행복하셔야 합니다. 아멘. 어떤 아버지가 자녀가 불행하길 원할까요? 늘 웃으며 기뻐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으니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간수를 보실까요?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는 죽다가 살아났거든요. 근데 더 기쁜 게 뭐냐면 자신의 가족들까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니 기뻐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니 기뻐하는 겁니다. 죽어야 할 생명이 살아났으니까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어야지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이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으니까요. 기뻐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요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늘 나와 함께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행복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아멘. 그 아버지께서 뭘 바라신다고요? 내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집에 왔는데 막 울상이 돼서 왔어요. 그럼 행복할까요? 걱정이 먼저 될까요? 걱정이 먼저 되잖아요. 근데 자녀가 집에 왔는데 막 웃으면서 뛰어와요. 뭔지 모르겠지만 엄마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좋은 일 있어? 좋은 일 있어? 애가 뭐라고 하죠? 엄마 저 개미 죽였어. 뭐야? 그렇게 무서워하던 개미를 죽였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엄마는 뭐예요? 어이가 없죠. 근데 어떻게 해요? 어이가 없어도 피식 웃습니다. 왜일까요? 자녀가 행복해 하니까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버지를 생각해서 아버지를 붙들고요. 행복하셔야 합니다. 행복한 성도가 됩시다. 아멘. 무엇보다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 세상을 살다 보니까요. 너무 힘듭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까 웃어야 되는데 웃음이 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세상은 너희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이기셨는데 그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을 바라보며 힘들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간수의 상관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놀라운 신분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8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간수의 상관들은요. 때려도 괜찮고 그들의 감옥에 가둬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바울과 실라는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불합리하면 왕에게 상소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보니까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제서야 자신들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소속은요. 이 땅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하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길 원해요? 스스로 넘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야, 너는 안 돼. 너가 무슨 구원받은 자녀야. 너가 아파하는 건 당연한 거야. 너 죄 덩어리잖아. 스스로 죄책감을 가져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 못 넘어뜨리거든요. 구원받은다는 하나님의 자녀야. 흔들리지 않아. 사탄들이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넘어지면요. 그래 봐 그러잖아.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스스로 넘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아멘. 세상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세상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세상에 겁먹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손 붙들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죠. 우리가 행복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옛 풍습을 따르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옛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간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인사할까요? 이제 나가서
평안히 가라. 이 평안히 가라는 말은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적인 단어죠. 사사기도 보면 그렇게 합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 가는 길이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부터 썼던 거예요. 신약에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며 이야기하십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삶이 변화된 거예요. 이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 어떻게 해요? 그 삶이 바뀌는 겁니다. 누굴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요. 그래서 그 말투가 먼저 바뀌죠. 평안히 가라. 잘 가 이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평안히 가라 말한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옛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약된 삶을 벗어버리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 그것에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셨습니다. 옛 습관을 따라 살아가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삶을 살아가시면 그곳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나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듣고 깨달으셨다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 특별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말씀을 붙드시고요, 그 말씀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행복한 2024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으로 힘들어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치유의 은혜를 기다리는 누워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낫게 하셔서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우리 시간 주님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 때문에 행복한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고백하는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 때문에 행복합니다. 말씀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주신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고백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가 저에게 넘쳐나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실에 누워 아파하는 주의 자녀들의 그 아픔을 외침하시고 응답하셔서 깨끗이 낫게 하시고 주의 권능을 하나 내어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오니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주의 크고 놀라운 기들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도 응답하셔서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들이 시간 저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자녀 삼아주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는 넘어지고 아파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길 기도하오니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행복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모든 아시는 죄악과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과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를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과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니 이 말씀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소득에 주님 주심을 믿고 11조를 드렸습니다. 더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1,000번째 100번째 목적 헌금들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의 간절한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드려진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더 풍성한 감사들로 저희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저희들 삶 가운데 풍성하게 하셔서 나누고 베풀더라도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랑하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나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길 원하는 우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기도 드립니다. 아멘.